빛의 자녀들. 안개가 자욱한 캄캄한 밤에 항해하는 배가 있는데 군 전투함이거든요. 근데 맞은편에 배 불빛 같은 것이 오는데 깜깜한데 식별은 잘 안 되는데 그 불빛이 점점점 다가오는데 곧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선장이 저쪽에 있는 불빛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선장과 통신병의 이야기를 이게 지금 이제 만들어진 조크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선장이 소리치는 거예요. 경로를 10도 남쪽으로 변경하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통신병이 연락오는데 경로를 10도 북쪽으로 변경하라. 반대로 얘기하죠. 그래서 선장이 경로를 10도 남쪽으로 변경하라. 나는 해군 제독이다. 그랬더니 통신병이 경로를 10도 북쪽으로 변경하십시오. 저는 해군 상병 존슨입니다. 선장이 이제 화가 났겠죠. 쫄병이 자꾸 말대답하니까 안 옵니다. 경로를 10도 남쪽으로 변경하라. 다시 말한다. 여기는 전투함이다. 그랬더니 통신병이 경로를 10도 북쪽으로 변경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한 토막의 설교 예화이거든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었더니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자기가 뭐 좀 있다고, 힘 좀 있다고 그냥 힘을 함부로 이렇게 남용하는 이런 표현을 여기다가 쓴 거예요. 사람이 뭐 좀 있으면 교만하게 되죠. 말씀을 좀 무시하게 되죠. 여러분, 배가 등대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가 비켜야지 등대 보고 비키라 그러면 되겠어요? 사람이 지 아무리 권세 있고 힘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켜가야 되겠어요? 지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오만하면 머리끝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하나님, 우리의 어두움의 삶을 여호와 영광의 빛이 임재하셔서 건강하게 하고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원망, 시기, 질투, 미움에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주는 이 빛, 소망의 빛이 여러분 가슴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의 위로와 주변과 상황에 의해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사무쳐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또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 빛이라고 하는 건 늘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요. 그리스의 빼아니라고 하는 동굴이 있는데 동굴을 한번 갔을 때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가이더들이 일정 기간 뭐 한 15분 30분 간격으로 사람 모아서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후레쉬 갖고 다니고 또 어떤 때는 불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그 종류순들을 쭉 보면서 한 30분 동굴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곳에 약간 좀 평평하게 한 10대 명이 서 있을 수 있는 자리에 가고서는 갑자기 다 거기 사람을 가이더가 모아요. 그래서 몇 개 종류순들이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 이렇게 불 비춰서 아름다운 동굴 모습을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후레쉬도 끄고 불을 다 꺼요. 세상에 지륵같이 어둡다는 게 바로 그런 거더군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속에서 불 다 끄니까. 근데 조금 있으니까 불이 하나가 딱 이렇게 비춰지면서 뭐 종류순 하나 딱 비춰. 그리고서는 교향곡 같은 음악이 쫙 클래식 음악까지 하는데 색깔별로 여기 비쳤다 저기 비쳤다 사방을 이렇게 비치는데 그 빛이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다운지가 몰라요. 저는 빛이 아름답다는 것을 그때 느낀 게 막연히 지금 이렇게 불 켜놔도 이게 뭐 아름답다는 느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 빛이 아름답다는 것이 이렇게나 아름다울 수 있는 거로구나. 그래서 아주 칠흑같이 깜깜했다가 멋진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그 장관의 아름다움 속에서 빛과 어두움의 어떤 극명한 차이를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 중이었지만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이 우리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속에 담겨진 십자가의 영성이 세상을 밝혀내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옛날에 쌀 팔 때 보기에는 대박 있고 말이 있고
가만히가 있죠. 그렇죠? 그 말이라는 거 둥근 거. 대박 10개를 한 말 이렇게 담는데, 근데 말을 엎어놓고 말 속에다가 이렇게 촛불 켜놓으면 되겠어요? 호롱불 등잔불을 말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말 위에다가 놔야지. 그 말이에요. 저기 이제 말 그러니까 사람 타는 말인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대박 말 가만히, 바로 그 말이에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계속 비친다 그런 표현 쓰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의 역할은 뭐예요? 비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치십니다. 비치고 계시죠? 안 비치고 있어요? 빛나지 않는 빛은 빛이 아니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치지 않는 빛이 아니라 비춰지는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착한 행실. 누가 말 안 해도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착한 행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림바 된다는 것이죠. 자, 5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지니, 아까 그 4절까지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여기 4가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렇게 4가지.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결국 성부, 성자, 성령 같은 이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찾아가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이죠. 자,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3절과 5절에서 한번 볼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굉장히 반복하고 있는 강조점이죠.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반복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번어게인, 중생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할 때는 이번에는 거듭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뭘로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은 죄를 씻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떤 의미에서 물과 성령은 물과 불로, 물불에 대한 그런 의미를 주고 있죠. 즉 물로 씻김받고 성령으로 태워지지 않으면, 죄도 물로 씻혀지고 죄도 불로 태워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위에는 볼 수 없다, 아래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또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앞에 복 있는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 자, 3가지 안 하는 것과 2가지 하는 것을 여기다가 기록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따라간다. 예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제 도박장인데 거길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따라가 볼까? 그리고 1단계는 따라가 보는 거. 그 다음에 2단계는 하지는 않아요. 서서 이렇게 봐요. 도리직구땡 하는 거. 길에 서지 않으면 서서 보는 거. 그 다음에 3번째는 아야 자리 깔고 앉아서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단계로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는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서서 관망하다가, 3번째는 아야 자리 깔고 자기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빨간 글자만 읽으면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암송하고 낮이든 밤이든 말씀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즐겁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성경 읽고 다시 교회 올 때까지 성경책 덮어놓고 다시 열지 않는 사람 되지 않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얘기하게 되면 제 성경책은 자크가 없어요.
그쵸? 자크가 없어. 보통 성경책에서 이렇게 자크 있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자크 쓱 닫아 놓으면 그 자크 언제 열죠? 교회 와서 때 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데,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읽었기 때문에 이거를 교회에서 집에 돌아갈 때 자꾸 채웠으면 다시 올 때까지 하루에 2번씩 14번은 열었다가 닫으셨어야 돼. 그렇죠? 말씀을 늘 즐거워하시고 말씀을 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6절로 넘어갑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 속이는 것, 헛된 말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에게도 임했다. 헛된 말, 속임, 불순종, 이 세 가지 단어의 속성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단어라고 써 있어요. 참 이 6절의 안타까운 모습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아담과 하와잖아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는데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안 속이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마귀가 와가지고 속이는데 어떻게 안 속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와서 거짓말 못하게 하는 건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안 속을 수는 있어요. 영적 분별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새가 날아가면서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거. 잘못하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배설물도 놓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휙 하고 내 머리에 지나다니는데 기분 나쁜데 못 가게 하고 싶은데 새가 날아가는 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트는 거, 그거는 내가 막을 수 있죠. 그렇죠? 여기다 갖다가 자꾸 뭐 나뭇가지 물어다가 여기다가 둥지 틀기 시작하면 그건 내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조소하고 시험 들게 하고 속이게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꿰일 때 그거는 사탄의 고유 영역이니까 지가 하는 짓이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뜻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고소자, 참소자라고 하는 거예요. 걔가 하는 일이 맨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고소자, 참소자. 이게 바로 사탄이 너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옛날에 죄인이잖아. 너가 지옥 가야지. 무슨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자꾸 뒤에서 백바이킹 하면서 고소하는 것. 그게 사탄의 디아볼로스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그거 하는 거는 뭐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근데 다 듣고 영적으로 분별해갖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진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거 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것을 방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있다. 불순종이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는 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그렇잖아요. 사탄이 별소리를 다 해도 안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근데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귀부터 망하니까 마음이 동요해갖고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선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로마서에 계속 나오는 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온 인류를 하나님의 진노 속에 몰아넣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온 인류를 진노 속에서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탄이 지금도 오늘도 예배 끝나고 또 돌아가면 계속 여러분 옆에 와 앉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 헛된 말을 할 것이고 속임수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노략질할 것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걔는 취미가 그거니까 또 취미생활 나온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빛의 자녀로 여러분들 가슴에 빛이 가득 차 있어서 어떤 어둠의 권세가 유혹을 해와도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한 빛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8절에 보게 되면 연약한 자들에게 이제 이걸 좀 생각 좀 해라. 이 생각 좀. 우리가 머리 없는 사람 보고 야 생각이 없냐 머리가 없냐 생각 좀 하라 그래. 뭐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친구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악한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악에게 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현재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결국 형제가 같은 말이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바로 요 사람들을
18절, 19절의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죠. 자, 다음 7절 또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여기 쭉 써 있던 것처럼 그런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과 함께 동료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죠. 사실 예수 믿고 나면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리할 수 없는 인간관계, 사업관계 여러 가지 끈끈한 면들이 있는데 그러나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되면 물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탁기에 이제 청바지 같은 거 잘못 빨 때 이렇게 와이셔츠라든지 이런 거 같이 집어넣으면 이게 색깔이 이렇게 변색되잖아요. 그래갖고 하얀 와이셔츠가 그냥 시퍼런 색깔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데 잘못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가 청바지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탁물 전체 허연 거는 전부 청바지 물 색깔로 다 물들여 놨어요. 그러니까 일어탁수라 그러죠. 한 마리 미꾸라지가 전체 어지러웠다 그러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일어탁수 때문에 나도 헷갈려서 결국 죄악 가운데 방임하게 된다. 그런 뜻이. 여러분들도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친구 주변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좀 지혜를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언제도 한번 그런 아버님 간증했지만 평생 술독에 빠져 사실 정도로 술을 좋아하셨던 아버님이 이제 딱 예수 믿고 졸지 하루아침에 벙어리가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를 믿었죠. 아마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어느 날 실어증 걸려서 말 못하는 병이 안 왔으면, 벙어리 안 됐으면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새도 좋은 양반이었으니까 혈기가 또 방지하고. 저를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양반이 갑자기 자기가 병어리 됐으니까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와장창 충창 추장창 깨지고서는 손으로 글을 쓰면서부터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는 친구들을 이제 다시 며칠 만에 입이 돌아왔어요. 몇 주 만에 돌아왔는지 며칠 만에 돌아왔는지 하여간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다시 말이 나오기 시작해서 실어증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다가 죽으리라. 그러고 나서 신학교 가기 전에 술 친구들 다 모아서 파티했어요. 그래놓고 나는 오늘 술 안 마시는 대신 너희들에게 술 대접하겠다. 내가 술값 내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봐달라. 나는 오늘부로 너희들 앞에서 술 안 먹는 친구가 됐다는 것을 내가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가만히 있어요. 또 직군 친구들이 옷에다가 그냥 다 이렇게 술을 갖다 막 붓는 거죠. 야, 참새가 방앗간은 지나가도 동일이가 술을 안 마셔. 술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 아버님 함자가 동자 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달려들어서 그냥 소매 옷 속으로다가 그냥 막 술을 집어넣고 그래서 술이 끊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관계가 하나님께서 정리시켜주고 다시 술하지 않고 신학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본인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예수님 설교의 예화 한 토막 가운데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석연치 않은 아픔이 있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생명 얻었잖아요. 아니, 생명과 물질을 놓고 볼 때 물질의 크기가 그렇게 생명보다 크게 느껴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생명 구원받았으니까 그까지 물질 중요하지 않고 말씀 따라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갈 것 같은데, 결국 생명을 뒤돌아보면 죽는데, 죽을 줄 알면서 불순종하면 사망인 줄 알면서 결국은 선악과 따먹듯이 뒤돌아봐갖고 생명이 구원받았다가 다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갖고 제발 롯의 처를 좀 생각 좀 해봐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신약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나 구약의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나 진짜 놓치지 말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 나와 있을 때 민수기 16장에 되고 이제 반역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반역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회중을 이게 다 없애버리겠다 우리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회중을 하도 뺀질거리니까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회중을 떠나라, 회중을 엎으겠다 하니까, 하나님, 회중이 다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 착한 교인도 있고 악한 교인 있는데 악한 교인만 하나님 손대시지 착한 교인까지 같은 교회 다녔다고 그 교회를 한꺼번에 진노하시면 되시겠어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23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회중에게 명령하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랬고, 나중에는 그 사람만, 반역한 사람들 속에서만 떠나라는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떠나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될 장소와 떠나야 될 장소를 분명히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다, 뭐 그런 표현 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볼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강한 어법이죠. 뭐라 그래요? 곧 죽여야 될 대상이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거 다 우상숭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죽여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들, 이런 것들은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싹 어둠을 쫓아내듯이 같이 죽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또 볼게요. 너희가 옛날에는 어둡게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어둠의 자식들. 옛날에 영화 제목에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어둠의 자식들. 여러분들이 신령하니까 그런 영화 안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저는 알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죠? 전에는 어둠, 이제는 빛.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어둠이 어둠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빛이 내 가슴 속에 오니까,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은 어둠 속에 살았구나.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말자,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왜 어둠에 있지 아니한데 왜 어두움 생활을 살려고 해? 그렇게 하지 마라. 마치 그날은 도둑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은 오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의 아들이나 어둠의 아들이 아니라 이거죠.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 다른 이들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빛을 받고도 빛되게 살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잠자는 자 되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자, 그러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9절에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즉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 여러분, 순간적으로 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의로울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keep going, 계속돼야 돼요. 착함이, 선함이 계속돼야 되고요. 의로움이,
계속돼요. 의롭다가 불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진실함, 한 번 진실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진실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이에요. 모든. 자, 첫 열매로 사과를 하나 땄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무조건 사과나무예요. 근데 두 번째는 갑자기 이 가지에서 감이 나오나요? 딸기가 나오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착한 열매가 맺혔으면 그 다음 열매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해도 계속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빛된 자의 삶, 빛의 열매는 바로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데 이 구절과 똑같은 단어가 히스기야 왕에게 적용돼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착한다는 거, 착할 선자. 그 다음에 의롭고 정의가 있죠.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너무 멋있죠. 샘플로 빛의 자녀들이 행했던 것, 구약의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선과 정의와 진실함 행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그렇죠? 한두 번이 아니라 모든 일, 그렇죠?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예배 받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즉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삶 속에서나 계명에나 그것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한 마음으로 행했다. 이거 쉽지 않은 것이죠. 초대교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너희가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한 마음으로, 즉 마음이 갈라지지 않아요. 어떤 마음은 어두운 마음이고 어떤 마음은 빛의 마음이고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어두움은 빛이 오면 자동적으로 물러가기 때문에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그런 물리적인 원리와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됐다.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났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혹시 우리가 형통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하나가 아닌 것은 아닌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들아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이 이 때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형통하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빛의 자녀들에게 빛의 열매가 세 가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각자 자기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 착한가? 나 의로운가? 나 진실한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반대로 나 착한 게 아니라 내가 악랄한가? 내가 의로운지 아니면 불의를 행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진실한지 삶이 거짓된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빛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늘 모든 일에 있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